여러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앞뒤 자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특세에서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이렇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상향곡선을 그립시다. 반등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인생의 고점을 찍읍시다. 축복의 고점을 찍읍시다. 2025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5년 영지교회의 표어는 복받을 만한 교회, 복받을 만한 성도이고, 2025년 영지교회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2025년에는 우리 영지교회와 영지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참 한국교회가 기복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도환 목사가 2025년에 저거 기복주의에 빠진 거 아닐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기복주의의 위험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올 한 해만큼은 마치 기복주의자인 것처럼 영지교회와 영지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생업과 기업을 축복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손길과 역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송구영신 예배 때 더드림센터 1층에 있는 처갓집 양념통닭집의 예화를 제가 들어드렸지요. 여러분, 철거 사업을 25년 하던 사장님의 말로 제가 25년 동안 철거 일을 해왔지만 올해가 철거가 가장 많은, 폐업이 가장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025년에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이런 현장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2025년을 전망하는 미래학자들과 경제 전문가들, 특별히 영국의 유력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와 한국의 전문 연구소인 3일 컨설팅은 2025년을 저성장 고물가의 시대, 지난 주간에 새해 첫날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 장을 봐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시골에 내려가면 부모님 장을 봐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우리 안 사람이랑. 근데 장을 봐드리다가 큼지막한 딸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저거 하나 사드려야지. 그리고 딱 봤는데 가격이 얼마? 3만 원. 어우, 이거 한 층이 아니라 두 층이겠지. 그리고 봤는데 딸기 한 층에 요만한 팩에 담겨있는 딸기 하나가 3만 원. 제가 웬만하면 부모님에게 저는 돈을 안 아끼거든요. 가장 비싼 거,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3만 원짜리 딸기를 보면서 아버지가 안 보셨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안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건 차마 못 사드리겠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딸기만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계는 저성장, 월급은 그대로야, 연봉은 그대로고 물가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게 치솟는 저성장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 시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중요한 시기를 지혜롭게 해결하면 완전한 선진국과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시기를 잘못 통과하면 우리가 30년 전, 50년 전으로 수많은 남미의 나라들처럼 한참 선진국이 되었다가 추락하여 후진국이 됐던 여러분, 남미의 나라들처럼 전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을 지금 우리나라가 지나가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2025년 이후를 저성장 고물가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도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시대, 야, 알아서 살 놈만 살아,
알아서 이길 사람들만 이겨, 알아서 넘을 사람들만 넘겨. 야, 나도 내가 살 길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책임져? 누가 누구를 책임져? 살 사람들만 살아가야지 되는 시대가 여러분 이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의 영지교회는 복받을 만한 교회, 복받을 만한 성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뭘 하느냐?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구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무엇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옛날 다니엘이 그 나라에 전쟁이 날 것이라는,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혼자이지만 21일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의 21일을 구별한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그 이전의 다니엘의 삶은 천사가 돕는 삶을 살았다면, 이 다니엘 세일회를 지나고 나면서 천사가 돕는 인생이 아니라 천사장이 돕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고, 그 이전에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은총, 특별히 평강과 강건이 함께하는 큰 은총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 이 변화의 분기점이 무엇이었어요? 다니엘 세일에 21일을 구별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부산에 있는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교회를 말하다라는 책을 통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이규현 목사님께서 이 책을 왜 쓰셨을까? 이규현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주제성구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보증하셨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을, 그 번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복받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다. 예, 정도환 목사와 이 영지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 영지교회가 되려면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잡혀야 내가 교회일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영지교회가 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때에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규현 목사님은 교회가 인본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편리주의, 특별히 자본주의와 소비주의의 영향으로 건물 중심의 교회, 숫자 중심의 교회, 제도 중심의 교회,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로 전락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만, 여러분,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말, 믿을 만한 교회, 다닐 만한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믿을 만한 교회, 다닐 만한 교회들이 별로 없고, 믿을 만한 목사, 맡길 만한 목사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양산되냐면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나가면서 신앙이 있다라,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여러분, 노마드 크리스천, 내 교회, 모교회, 이런 의식이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역은 안 하고 봉사는 안 하면서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설교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 다
믿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가나안 성도와 노마드 크리스천이 많아지는 200만이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믿을 만한 교회, 다닐 만한 교회, 교회의 본질대로 교회가 나아가는 교회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론, 에클레시올로지, 교회론은 에클레시올로지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론이라는 것은 교회의 청사진과 교회의 설계도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야,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여러분, 교회론이라는 것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조직과 구조, 직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밝히는 학문이 에클레시올로지, 교회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 일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이거 새벽에는 한 거라 제가 안 하고 넘어가다가 2부 때만 특별하게 해드릴게요. 교회의 본질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워십. 교회의 첫 번째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그 옛날 성전을 성막이라 그랬고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회막입니다. 회막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통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가장 큰 통로는 예배를 통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첫째 목적은 워십,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캐리그마, 선포. 이게 이 캐리그마가 의미하는 것은 복음의 선파를 통한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은 디다케,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한 곳.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자랑 하나 할까요? 이부니까 작년 한 해, 오늘 재직회를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한 해 영지교회에 재정이 빵꾸가 났습니다. 예산 대비 1억을 못했고 작년 결산 대비 1억 7천 조금 모자르게 했습니다. 당회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다 동결. 근데 유일하게 올린 데가 있어요. 어디 올렸을까요? 교회 학교는 올리자. 이거 굉장한 건데. 우리는 굶어 죽더라도 야, 우리가 허리띠를 동겨매더라도 그냥 이게 묶어봤자 뭐 얼마 안 되지. 우리가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아도 교회 학교 예산은 줄이지 말자. 교회 학교 예산은 올리자. 이게 굉장한 건데. 나만 기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 좋은 장로님들이구나. 저는 여기서 이걸 느꼈거든. 나만 좋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첫 번째 예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교육,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 교회 학교 아이들은 교육하는 거고 장년과 노년들은 양육하는 거. 이게 교회의 세 번째 존재 목적이에요. 네 번째가 뭘까요? 코이노니아, 친교하고 교제하는 거. 그래서 우리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면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참된 교회를 다닌다면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엘림 쉼터에 올라가서 오뎅도 먹고 토스트도 먹고 내일은 구운 계란이래. 구운 계란도 먹고 사이다도 마시고 요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히트는 쌍화차에 있습니다. 와, 우리 나은숙 전도사님이 독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듣고 어디 가셔서 쌍화차를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 쌍화차가 얼마나 맛있고 그 쌍화차에 들어가 있는 견과가 얼마나 많은지 나만 좋아. 참 진짜. 그러니까 안 나와 보시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이야, 막 쌍화차를 2잔씩 드시고 가시는 분들 3잔, 5잔씩 드셔도 돼요. 여러분, 친교하고 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뭡니까? 교회의 본질. 첫 번째 예배하기 위하여, 두 번째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세 번째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 네 번째 친교하고 교제하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 봉사하는 거. 디아코니아.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머니를 움켜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주머니를 열어야 돼요. 이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이 잘못, 이 다섯 가지가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가 이 교회의 다섯 가지 본질에 합당한 교회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삼박자가 맞아야지 돼요. 이게 제가 자주 했던 설교거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3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대로 선포하는 설교자, 목회자가 있어요. 정도원 목사가 그런 목사 같아요? 네, 좀 듣기가 좀 버겁고 힘드셔도 이거를 하려고 전 노력을 해요. 성경의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어야지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는 성경의 진리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튕겨내지 말고 아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지 되고, 그 위에 세 번째, 여러분, 이 힘쓰고 애쓰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목회자와 성도와 성령의 이 삼박자 3요소가 맞아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파크 스트리트 처치라는 교회가 있고, 이 교회에 헨리 워드 미처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무도 교회 성장이 안 된다는 시대, 아무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스턴에 있는 파크 스트리트 처치는 부흥이 되거든. 사람들이 신기하죠. 아니, 이 시대에도 교회가 된다고? 아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모인다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야,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기자들이 이 헨리 워드 미처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 시대에도 교회가 됩니까? 어떻게 이 와중에도 교회가 부흥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래요. 선생님, 저는 주일날 설교하고 우리 450명의 성도들은 월요일부터 그 말씀대로 살면서 전도합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 세상 이야기, 웃긴 이야기 이런 거 전하지 말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고, 성도들은 그 말씀이 좀 귀에 거슬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여전히 잘 되고 꾸준히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오는 감동은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 2025년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한 해일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제는 예전에가 좋았어. 예전에 호황일 때가 좋았어. 이제는 예전처럼 살아서는 살 수 없는 시대, 그리 녹록하지 않은 시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으로는 이제 가능하지 않은 시대에 도래했어. 이제는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야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는 작년이 된 안식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이 좀 있어요. 반주를 하나 해주실까요? 그 찬양이 뭐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 찬양 불러보실까요?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